아까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8장 우리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대충 여러분들이 다 알아. 육신의 욕심을 버려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하도 들어서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 바로 예수님이 와 계셔요. 우리는 다 거듭났어요. 그죠? 그래서 거듭난 증거가 뭐였어요? 입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침례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다 와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이 와 계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분.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다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고 우리는 거듭났고 새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제목을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라. 이건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육신의 죄가 지배하고 내가 생각이 지배했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이 너를 지배해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네 생각, 네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러니까 얼른 깨달아.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하지. 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을까?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뭘까? 내 안에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우리에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면은 가정도 사업도 여러분의 또 직장도 목회도 다 잘해요. 주님이 성령님이 내한테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근데 우리는 성령의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해. 왜 못할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육신의 소유, 육신이 나를 잡아당기는 강한 힘, 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아대는 영적인 소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마음속에 늘 육신의 소유과 영적인 소유 싸워. 맨날. 아이고 하루만 싸우지 뭐냐. 아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싸운다고 하면 거짓말 같지만 생각이 오면은 이걸 할까 말까, 이걸 하나님이 좋아할까 아닐까 맨날 싸워. 이 육신은요 하나님 것을 제일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싫고 교회 가는 거 싫고 찬양하는 거 싫고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다 싫은 게 육신이야. 그런데 내 속에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의 소욕은 하자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성령과 육신의 생각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이걸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왜냐 우리는 거듭났고 새로워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를 다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소유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말이야. 내 안에 성령이 확실히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7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그 7장을 가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제 법을 섬기느라. 여기 바울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해줬어. 그래서 육신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25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는 뭐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육체를 움직일 수도 없고 육체를 제지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 우리들의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은 우리들의 움직임을.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냥 부패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주 구제불능인 우리를 그분이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버리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 게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있다네. 우리 똑같잖아요. 이거 하나는 육체는 세상 쪽은 쫓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여기. 그래서 내 속에는 하나님 법과 육체 법이 두 개가 있는데 누가 이거를 알 거냔 말이야. 본인 속에 있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를 제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나같이 구제불능인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살게 하는구나.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지요. 그 밑에 읽어봐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할 사람 없다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죄도 지옥도 이제 죽음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이걸 붙잡고 계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와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늘 말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 있듯이 우리에게 한 말이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은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더 빨리 생각하면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럼 아버지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 부르는 사람은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하나님 거에 대해서 왜 싫어할까? 이익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와도 돈을 줍니까? 오히려 감사헌금 드려야 되는데. 그죠? 교회 많은 유익이 없으니까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육신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해도 아이고 그렇고 그래 그러고 하나님 일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셔야 돼. 그럼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왜 싫어할까? 충만하지 못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크게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 육신의 소욕. 즉 말하면 육신이 막 오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못한대.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네가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대로 쫓아가려면은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뜨겁게 성령이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의 삶을 무시로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가기 싫은 거절함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이익이 없어 가는 이 모든 것들은 육신으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은 주셨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그럴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무시로 수시로라는 거예요. 뭐 정해놓고 뭐 어때 교회 갈 때만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 때나 어디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시로 기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니 아니 내가 성령 안에 충만하게 붙어있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어.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일은 자주 만나야 가까워져요. 그죠? 형제간에도 자주 만나야 되고 내 친구하고도 자주 만나. 그 만나면 뭐 하겠어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막 먹기만 하다가 가지 않아.
차를 먹던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먹고 나서도 얘기하고 별 막 중요한 거 아니어도 반갑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서로 나눠요. 그러면 뭐가 풀려요? 얘기하는 사람도 무거운 마음이 풀려지지 시원하기도 하고 첫째 둘이가 친해진단 말이에요. 좀 가까워진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수없이 얘기해 줬어요. 꼭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어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복을 주신다고 믿는 그분하고 늘 얘기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예전에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교회에서 무릎 꿇고 아주 정식으로 기도하는 줄 알았으나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여기가 기도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니까 걸어다니면서도 앉으면서 어디서나 다 주님과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음이 이만큼 성숙했어요. 그걸 깨달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은 운전할 때도 집에서도 어느 때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갑자기 아니요. 계속 기도 생활한 사람은요. 믿음이 성숙해. 그래서 아무 때든지 방언 기도가 막 금방 나와죠. 성전에 와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성령과 가까워져야 돼요. 이렇게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속에 육과 영이 싸운다고 그랬죠. 아까 성령의 소육과 육신의 소육이 싸우는 이런 삶을 살아. 자기는 모르지 속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깊이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싸우는 거예요? 결정을 못 지는 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걸까?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맨날 부딪힙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말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만 이렇게 살던 내가 육신적인 소유에 붙들려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동안 감동되었던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자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삶을 유지해야 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성령 받았으니까 똑같이 유지하면 좋을 것 같지만 보는 거 있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늘 우리는 나쁜 말로 말하면 간단해. 좋은 말로 말하면은 빨리빨리 믿음이 자꾸 강해져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 부르지 않고 말씀 안 들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나는 주를 믿어. 자기 혼자 믿어. 우리 속에를 하나님이 조명하는 저울에 달아보면은 입만 믿었지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마음은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불안도 하고 맨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는 삶을 유지하는 것을. 기도는 왜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느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 일단 단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기도 안 해. 그러나 내가 보니까 이 인생 살아가기도 어렵고 정말 이런 것들을 깨닫기도 어렵고 내 인생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런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알고 싶으니까 맡기고 싶으니까. 사람은 인간적인 속담도 있잖아요. 돌도 두드려보고 걷느라고 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잘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이제 일주일, 한 달 뒤에, 아니, 2달 뒤에 방학했다가 나가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맨날 내 앞에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어째서 빠졌을까 하는데 하루 이틀인 줄 알았더니 그 한 학기 동안 안 나와버렸어. 근데 지난번에 수련회 갔을 때 보이길래 깜짝 놀랐어. 그분도 깜짝 놀라도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버스 타고 갔는데 버스를 타고 앉지도 전에 동네에서 앉지도 전에
어떤 택시인지 자가용인지 버스를 들이받았대. 그러니 앉기도 전에 들이받아 사고 나가지고 나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온몸이 여러분 가벼운 것 같아도 버스 안에서 쿵 떨어진 것이 온 마디가 다 부러져 가지고 허리를 쓸 수가 없어서 6개월 동안 묶어놓고 6개월 버리면 더 걸렸다는 거예요. 그 간신히 나왔는데 발을 그냥 숨이 차니까 까만 걸음을 10시면은 하나 뛰는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매일 평안하다고 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위험 속에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이고 죽으면 됐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확실히 알고 천국만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최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생명이 그렇게 가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영적으로는 죽으면 천국이라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밥을 해주고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자는 밥을 테니까 방에서 조금 신문 본다고 그래서 잠깐만 누워서 쉰다고 그래. 그래서 밥에 놓고 가 불러러 보니까 신문을 여기 덮어줬길래 이상해서 한 번은 안 깨우고 두 번째 가서는 왜 이렇게 문소리가 나는데도 안 일어날까라고 신문을 열어보니까 그대로 갔더라는 거예요. 젊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놀래. 그러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언제 갈는지 모르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주께서 내 생명을 다 책임진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다면은 이분이 내 생명을 책임진다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덧없이 우리를 너 필요 없어 데리고 갈까요? 물론 천국에서 필요 와서 데리고 갈까요?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뭐냐요? 내가 예수 믿고 너를 통해 다른 영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덧없이 그냥 자다가 그렇게 데려가겠어요? 또 그냥 차 타고 사고 나서 데려가겠느냐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지하고 안 가고 마귀 종이 되지 않고 천국에 티켓이 다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그분이 무료로 준 이 기가 막힌 티켓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한다면 육신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것들이 주님이 붙들린 삶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삶에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 영이 붙어 있기 위해서. 에이 목사님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나무도요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잘 줘야만 뭐가 돼요? 열매를 잘 맺어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름이 없거나 물이 없으면 배말라서 떨어져서 나무는 밑으로 떨어지고 죽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양분을 받아먹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걸음들이 있어야 우리가 싱싱하게 잘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 소유 속에 살기 위해서라면 성령의 소유 속에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소유 속에 살기 위해서는 무릎 꿇는 기도도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요 절대로 여기 하나님 앞에 쏘불리려고 안 해. 마귀가 잘못했다고 하는 소리 들었어요? 마귀는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기술 쓰고 이와 같이 육신은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가 예수 안에서 철거되는 것도 싫어해요. 계속 내 주장 내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없고 저도 있잖아요. 육신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육신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육신을 없애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소유로 지배받아서 이 육신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기도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교회 막 부득부득 왔는데도 교회에서도 주님이 사로잡아야 기도가 돼.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잡념만 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생각지도 않는 것이 자꾸 생각이 흐려흐려해서 기도는 하는데 자꾸 끌려가 기도가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할 때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속에 육신의 소유대로 살아서 영적으로 성령의 소외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성령님한테 무시당해. 성령님이 끄떡도 안 하고 일도 안 해준다면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혀. 말도 안 되잖아.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5장 우리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봐도 바로 성령과 육신은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니?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이 이기도록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되네. 불만을 갖지 말고 이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어도 내 육신의 삶의 생명이 내가 걸어가는데 주님이 축복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무시로 수시로 성령에 의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풍성하게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육의 생각으로.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육신의 소욕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소유한테 패배당한대요. 성령이 이겨서 나를 기도시킨대요. 다른 걸로는 우리가 이기지를 못한대. 근데 성령이 그걸 때 성령이 이기게 하는 것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 들을 때 그때 성령의 소유기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다 들어있잖아요. 성령의 소유대로 우리가 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령의 소유에 붙들린 자, 이런 자들은 절대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데 만일 불행한 일이 있다 해도 주께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속하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에 멸시당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1절하고 12절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11절하고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진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을 당하고 또 핍박하고 하는 것을 속상해하지 말래요. 하늘에 상이 있대. 왜 그럴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 못 박아 죽으니 주님이 핍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이 핍박받는 게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한다고 속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기도 하고 미쳤다고 교회만 가냐 그런 소리 해도 하나도 관심 없어. 왜냐? 하나님을 알면 이게 들려지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들려지지도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보고 야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믿어라 했던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있다고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변화되니까 그렇게 돼버려.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 왜냐?
밤에 기도하러 가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러 가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서, 하나님 만나는 게 좋고 깨달아지니까 좋아서 갔는데, 남들은 그게 미쳤다. 그 소리?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골목시장이에요. 거기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난 그 사람들 다 새벽에 깨가지고 새벽기도 딛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극성도 그런 극성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게. 그분들 신앙생활 잘합니다, 지금.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권사님들 되셨고 다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가게에서 잘하고 성장해.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성령이 붙들릴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붙들리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맨날 붙들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양력과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막 주님 앞에 답답함을 주면 안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아이고 이거 답답한 놈아 언제까지 너 그럴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답답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을 인정하는 마음을 자꾸 드려야 돼요. 나를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에 유지하게 해달라고 자꾸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찬양은 곡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아이고 목사님 교회만 오라고. 교회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할 때는요 일러줬어요. 이단만 얘기하고 말씀을 많이. 보세요. 교회에 왔을 때는 이 안에 주의 임재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주의 임재.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임재가.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이 임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응답이 바로 와요. 집에서 기도하거나 내가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나 차에서 기도할 때는 내 일방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우리가 하는데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기도를 해보세요. 방언기도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영감과 영력과 영안을 열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만 알아도 된다지만 나도 알고 싶다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 오래 한 사람은 내가 무슨 기도한다는 거 알게 돼. 그리고 깨달아져. 우리가 모르면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찬송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면은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야. 그냥 입 싹 다물고 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언제? 임재에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많이 수시로 기도 훈련하시고 성전에 와서는 주님의 응답을 체험해 보세요. 주님이 집에서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 주셔. 근데 우리가 갈급하잖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있을까 말까. 그럼 주님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찬송과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 그리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뭐를 줘요? 담대함을 주셔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막 쭈삣쭈삣하고 안 되면 어쩌지? 아이고 나는 맨날 이렇게 실패. 그런 거 방언기도 빡세게 하면은 싹 없어져. 그리고 막 할 수 있는 용기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버려. 그래서 용기 있게 나가면은 그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은 시험 보려고 할 때 공부도 그렇고 또 자기의 손의 재주, 취미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해봐요.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재능을 주셔 이랬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만났는데 저는 말씀보다는 몰랐으니까
뭐 처녀 때 공부를 했는데 나이 50이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니 뭘 갖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지 않나요? 뭐 말씀도 깨달았지도 못하고, 물론 생활은 늘 교회 안에서 생활했어요. 지금보다도 제가 사역해서 하나님 이런 거보다도 저는 집사였을 때 더 많이 일을 했어요. 집사였을 때에 목사님이 어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부르면은 거기 가서 기도하면 그 집에 문제를 가르쳐 줬어.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는 집에 신방 가자고 하면은 그 집에 가서 귀신 쫓는 일도 하고, 어렵고 힘든 집이 가보면은 여러분한테 간증도 했잖아요. 사람이 멀쩡하던 청년 신랑이 나이가 40도 안 됐을 때에 눈이 자꾸 멀어진다고, 그리고 도대체 신방을 몇 번 가도 모른다고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 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세탁소 일을 했나 어쩌나 했는데 거기에 여기 오는 권한심 집사님 남편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돼서 교회 개척해서 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 송남석 집사님, 지금은 송남석 목사님 됐죠. 그 신목에 가면은 만납니다. 그분도 비디오 가게를 하는데 부인이 돌아가면은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맨날 그때 비디오가 한참 유행일 때 숨어서 비디오 그냥 음란 그런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 교회 상담으로 왔을 때 그 가게 내놓으라고, 그게 그 비디오 가게 그만하라고, 신림동에서 했을 땐가 그래요. 그래서 그 가게 그만두고 세탁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분 얘기하다 그랬어요. 면목동에서 신방을 가는데 그 사람이 자꾸 눈이 멀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몇 번 갔다가 내가 가게를 하니까는 어느 날 좀 시간을 내서 오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갔는데 이제 예배다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뭐를 보여주냐면은 그 사람이 감춰놓고 비디오 보는 거. 그래서 거기 비디오가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가서 열어보니까 비디오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요. 그거를 야금야금 봤는데 하나님 눈을 멀게 하더라고. 난 무섭더란 얘기예요. 그런 것을 다 경험했어요. 면목동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목회일 때보다 집사일 때 더 많이 일을 했다고. 거기서 그 사람 그거 집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눈 다 먼다고.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또 어느 집에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운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집을 신방 가자고 그래서 밤 12시인데 가니까 제사상을 차려놨더라고.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아이가 왜 우는지 전도사님은,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죠. 아기를 딱 안았고 이제 나중에 목사 돼서 아기를 안았는데 안으니까 아기가 울음이 그쳐요. 이 제사상 위에 뭐가 보였어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제 눈에 그게 보여서 아이가 맑으니까 저거에 두려워서 저렇게.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시골에서 사는 분이 올라오셔서 안 된다고 자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무서워서 오니까 치우라고 다 이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뭐하고 왔어요. 오는 중에 교회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아기가 숨 넘어간대요. 가봤더니 치지 않고 그거를, 그러니까 아이가 다 숨이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할머니가 치우라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려면 한두 곳도 없어요. 이거 다 제가 면목동에 가서, 면목동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이 목회하면서 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일을, 귀신 쫓는 일, 암병 환자 고치는 일, 수없이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라겠는데 그때는 내가 주의 일을 할 생각도 못했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은 다 알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뭐한 게 아니라 기도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 여러분, 기도할 강요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많은 능력과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기도 생활이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해야 돼.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해요. 육신의 생각의 기도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 욕심이 많아서.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속에는 주님이 만나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문제도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언 기도예요. 오늘 내 육신의 소욕을 제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아까 성령 충만의 기도라고 일러줬어요.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았어요. 내 육신의 소유, 즉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소유냐 육신의 소유냐 늘 싸운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나는 방언 기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어떤 말이 있어. 니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그걸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하다 보면은 풀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풀어진다가 아니라 풀어지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더 먼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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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서 한다고 저는 말이 있는데 나쁜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성령을 체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돼요. 깊이도 알고 넓이도 알고 높이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도, 은사의 기도, 그러면 내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성령이 나를 강하게. 오늘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은 죄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지배받는 자가 되자. 그래서 그 제목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자,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여러분한테 말씀했습니다. 깨달아 알아두셔서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분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무시로 수시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삼을 유지하십시오. 그냥 내가 아는 걸로만 했다가는 자칫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크게 읽고 크게 읽는 게 좋은 것이 귀로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크게 읽으라고 여러분한테 하죠.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그냥 방언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해서 내가 사막에 길을 내리라 막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저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목욕하는 막 그런 기도를 하니까는 막 천국도 찬송이 자꾸 나와.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나. 아니요,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워진다는. 뭐가 새로워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방언 기도를 자꾸 하세요. 나는 못하면 혼자 그냥 골방 찾아서 하다 보면 나중에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하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막 통성 기도할 때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막 기도가 충만 올라가요. 이거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럴 때에 내 나쁜 육신의 소욕들이 떠나고 성령의 소유들이 내게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